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납시다. 네, 주님과 함께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을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거두시려고 우리 죄를 뺏어버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도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적성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하랴 하나님께 주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9월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큐티 본문으로 하여서 매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8월의 마지막 주를 갈라디아서를 열어봄으로써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군생활을 할 때 매일 우체부 아저씨가 부대로 한 통의 편지를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한 손에는 편지를 들고 늘 매일 오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쫄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고, 하지만 그 쫄병이 받은 그 연애 편지를 그 쫄병이 읽고 나면 다른 장병들이 돌려보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부대원들의 기쁨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손편지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 택배나 어떤 수료 등을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에 가면 그 옛날 손편지를 썼던 것처럼 좌측 상단에는 보내는 사람의 주소, 이름 등을 적고, 그리고 중앙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와 또 등번호를 적습니다. 요즘은 다른 등기로 보내면 다음 날이면 도착하는 경우도 많고, 땡땡땡님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이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내어서 권면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한 개인에게도 편지를 보내었지만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자신이 보낸 그 편지가 읽혀지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빌립보서 1장 1절과 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편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에 보내어지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받는 사람이 되어 읽혀지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와의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편지가 매달마다 아니면 분기별로 교회에 지금도 그 편지가 오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고하는 선교 편지입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송은규 이은영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교회 입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그 편지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를 내가 읽어야 할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또 사도 바울의 수많은 편지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보내어진 이 편지가 내가 읽어야 할 편지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게시판에 늘 이렇게 게시되어 있고 매달마다 다른 선교사님의 편지들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그 편지가 나에게 온 편지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한 가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선교사님의 새로운 편지가 게시되어 있으면 목사님 저에게 편지가 왔군요. 저에게 이 편지를 한 통 복사를 해주십시오. 제가 집에 가져가서 이 편지를 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받고 싶습니다. 10통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 편지가 나에게 온 편지구나, 그냥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물론 대표적으로 예람교회에 이 편지가 왔지만 나에게 온 편지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선교사님들의 편지는 당신이 선교사인 여러분들의 현지에서의 사역을 보통 보고하고, 예람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현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현재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어떻게 권면을 하면서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예람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각자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예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라는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아주 큰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와 같이 아주 큰 지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한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문제는, 그 이유는 어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인 것을 보아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월 한 달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배우고 알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가 중단이 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던 소모임도 다해졌습니다. 2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돌아보고 또 고민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 첫 번째는 편지를 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가 군생활을 할 때 그 연애 편지는 저에게 온 것이 아니었지만, 온 부대원이 자신에게 온 편지는 아니었지만 쫄병이에게 온 그 연애 편지를 서로 돌려보면서 그 내용이 회자되었고, 그 편지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군생활에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서론과 같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대상을 살펴보면서 이 편지가 한 명의 담임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교회의 장로와 감독들에게만 보내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어졌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편지가 나에게 왔다는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내용이라도 편지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편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읽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숨어버리고 또 읽지 않고 도망가고 회피하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한다는 현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매일 날라오는 그리고 쌓여가는 스팸과 같이 교회의 메시지도 또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에 쌓여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교회벽에 붙어있는 이 선교 편지를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온 편지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보면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이 앞으로 우리 예람교회를 변화시키는데,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하는데 분명한 새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보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음으로써 또 실제적으로 읽음으로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 적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받지 않고 흘러보내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나아가는 길, 두 번째는 문제의 본질을 보자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복음을 배격해야 되고 다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진 다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 자신의 유대교적인 배경을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성도들은 율법에 매여 두려움과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는데 왜? 그러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구원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율법적인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에 매이고 두려움과 율법의 종으로 매여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선언서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자유함입니다. 인생에 매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자유를 문제 삼았습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자유함을 문제 삼는 그 율법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뒤에 넘기면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에 4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정탐꾼처럼 끼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우리 가운데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자유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막아서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환에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복음 안에 자유함이 없이 복음의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매이고 족쇄가 차여져서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용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생겼고 코로나 이후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약, 문제시 여기며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듯이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의 지하철이나 또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많고 또 9시 이후에 셧다운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변의 이웃들이 또 상가에 들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은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렇게 뉴스가 나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소독하고 일정 기간을 가지고 다시 영업을 재개합니다. 또 제 주변의 지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 클래스에 코로나 환자가 생겨서 학급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2주간 격리를 한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도 왜 이 아이가 그 아이가 학교에 왔나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 백화점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겼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하철 안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독감이 유행하면 우리는 독감 주사를 맞고 또 조심하고 독감에 걸리면 약을 먹고 쉬어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A형 독감이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타미플루 약을 못 구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A형 독감에 걸린다고 해서 주변이 난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타미플루 처방을 받고 격리하고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방종하며 마음대로 행동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혹 환자가 발생하면 규칙에 따라 방역을 하고 코로나 검사를 통해 격리를 하고 다시 재정비하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방역 지침이라고 오는 문서들을 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찬양을 하지 말라, 기도를 하지 말라, 성가대 연습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과 같이 가만히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교회를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아직도 호주의 경우에는 셧다운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가지는 외국의 사례도 여러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함으로써 코로나를 종식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들이 주변에서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가장 핵심적인 대그룹의 예배 모임과 또 소그룹의 교제 모임이 파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편하다.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오고 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니 경제적이고 시간도 아끼고 좋은 부분이 많다. 물론 편하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과 대안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본질적인 것과 대안적인 것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있을 수가 없는 분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성취하는 것은 그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파하는 본질을 흔드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안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2003년도에 개봉한 이퀄리버리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 이후에 21세기 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2003년도에 묘사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세계, 리브리아를 세우고 총사령관은 이 전 국민을 프로지움이라는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약하면서 감정을 삭제해 버립니다.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랑, 증오, 분노 이런 어떤 감정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또 나쁜 사회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감정을 삭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프로지움이라는 약물을 투여받고 또 이것을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성된 특수 요원들을 통해서 이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또 그들을 제압하는 모습들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 사회에 있었던 책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어서 들으면서 감정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웃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금지 자료들을 색출하는 임무를 가지고 색출하고 불태우고 사람을 잡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존 프레스턴은 이러한 일련의 주제에 정하는 반체제 인물 제거의 임무를 맡은 정부 최고의 요원이었는데 정부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지만 자기 주변의 동료의 자살 또 자기 아내의 숙청 등으로 인해 괴로운 감정에 휩싸이면서 이 프로지움에
투약을 중단하면서 서서히 통제되었던 감정을 꺼내어내면서 고민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2003년도 영화이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이 언택트 시대를 예견한 것과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서로 감정을 느끼는 것을 거부하고 감정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본질을 삼켜버린 감정을 통제하는 세상처럼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택트가 본질인 것처럼 시대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모습, 언택트 시대를 표상하며 모든 정책과 행정, 인류가 언택트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저는 머지않아 이퀄리 그리움과 같은 영화들은 우리의 일상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을 허락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시대의 변화 앞에 무감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대안에 삼켜버려서 인류의 본질적인 컨택트가 바이러스와 시대의 변화 속에 생겨난 언택트, 대안이 본질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사회적인 시스템, 교회 안의 시스템도 점검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 맹신으로 무식한 행위를 했어도 아니 되지만 비판적인 해석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이제 9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인간에게 주신, 믿는 성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선언, 기독교 자유의 대원장 마그나 카르타가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가 세상에 이 자유를 선언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교회의 회복, 성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화이자를 맞았는데 처음에 맞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마음에 안 든다고 두들겨 팼는지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안내해 주신 대로 타이레를 먹고 조금 쉬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또 교회 와서 금요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못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께 전화로 몸이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약을 먹고 좀 쉬면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오후에 한번 컨디션을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한 4시 정도에 눈을 떴는데 몸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회복된 이 몸을 가지고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를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저는 이 가사가 계속 제 마음에 들면서 코로나 이 백신을 맞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이제 교회를 못 나갈 수 있겠구나, 뭐 단지 그냥 오늘 하루 좀 못 나가고 쉬겠다라는 뜻이지만 아니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들면 못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고 회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또 나라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삼성병원의 이름 모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날 더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또 내 기도가 되고 내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날 나오면서 중고등부 카톡방에 이 찬양을 공유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어서 코로나를 뛰어넘어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면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우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길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선교사님의 편지가 나에게 온 편지구나, 내가 읽어야 할 편지구나.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편지를 받고 편지를 읽으시고 또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9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을 고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를 하나님 뛰어넘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 코로나가 막아서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발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위대하신 왕이라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복음이 아닌 본질을 붙잡는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 내용이 지도자들에게만 보내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읽고 자신의 문제를 옮기고 있는 율법의 문제를 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뎌져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9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함께 2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이제 이 코로나를 뛰어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의 대개grup을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는 복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신 자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 매일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코로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복된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고대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여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윗과 함께 다시 주님의 전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일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케 하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달음을 받는, 그래서 이 세상이 놀랍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어덕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행복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복음이 아닌 본질을 붙잡는 바른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나의 가정,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한 달 동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시 세워져야 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언택트를 뛰어넘어 다시 컨택트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신앙과 바른 복음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더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른 복음을 통해 율법의 종이 되어갔던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며 복음의 자유를 기독교 자유의 대원장 마그나 카르타가 다시 회복되어 교회가 세상에 이 자유를 선언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